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떠오르는 은혜의 장면들이 언제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지나간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말하기를 대학생 때, 그 대학생 선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드렸던 또 예배의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래의 일은 저희가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다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첫 예배를 드린 그 시간들이 또 기억난다고 합니다. 아이들 선교지에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고 애들 챙기고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라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한국 가서 주일학교 애들 다 보내고 애들도 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홀로 오롯이 예배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신학교 시절이 기억나요. 신학생 때 개강 부흥회를 했는데 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 받았던 그 큰 은혜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면 그날 저녁이 생각이 납니다. 또 전도사 시절에 또 교회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떠오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의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시간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많은 것이 없어도 복음 하나로 그렇게 충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들, 그 삶의 문제들을 초월하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은혜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사그라지는 것들은, 또 희미해지는 것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상이 너무 또 고달프고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세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또 고단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도 식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하나만이 우리의 요인일까요? 과연 우리가 외부적인 상황만이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식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 안에 돌아보아야 할, 내 안에서 기인하는 어떠한 요인은 없을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 영상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어메이징, 그 환희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이고 또 반복적이면서 기능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알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언젠가부터 내 마음은 왜 차갑고 또 메마르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느껴지는 것일까?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기쁨, 또 은혜의 기쁨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2장인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고 사회적으로도 어두웠고요, 또 영적으로는 더더욱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수백 년 동안 늘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어오기까지 늘 압제를 받습니다.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습니다. 얼마나 고달플까요? 특히 이 시대,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독립이나 해방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여요. 로마 제국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왕인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하층민인 이 유대 민족은 언제나 가난했고요, 언제나 질병에 시달리고 언제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이 너무 척박한데 그럴 때 영적으로라도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욱더 어둡고 큰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암흑기라고 부르죠.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400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내내 우상 숭배를 반복했어요. 구약 내내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에스겔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간 모습, 또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더 이상 누군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그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안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포로기 동안에도 막 보내셨는데 이 신약과 구약 이 사이에는 아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하나님 무엇을 주셨죠? 율법.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전, 그리고 제사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종교를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헤롯이 지어준 그 화려한 성전 속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력을, 세력을 늘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결은 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방향으로 그들에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주의를 가지고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들을 더 추가시키고 더 추가시키면서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과 부담을 사람들에게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과연 어떠한 성전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주는 그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는 매일 드려졌지만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텅 빈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닫혀진 성전이 우리의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 닫혀진 성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셨는데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에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왜 성전에 아기 예수는 들어가게 되었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한 40일 남짓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살얼음판이에요. 살기가 느껴지는, 헤롯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이 왕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기들을 수소문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하는 현장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인데 그러한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정결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차례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세의 법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역시 말하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율법을 지키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역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긴 한데 4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 가정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셨다는 게 요점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첫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대요. 이건 율법에 나온 거거든요. 유대인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일 그리고 40일쯤 아기가 됐을 때 이제 치르는 율법에 또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성전을 간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마리아를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리아를 위한 건 뭐냐면 산모가 출산하면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정결 의식을 40일 지나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성전으로 와서 그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양 한 마리를 데려와야 되고 어린 양,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가난한 가족들은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제 비둘기를 2마리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그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난 아들은,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따랐다, 율법을 지켰다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 보고자 하는 두 번째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점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마치기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모든 삶의 과정은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나오면 일단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식이 딱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율법을 대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사실 율법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선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가져다가 율법주의로 왜곡시켜버리는 사람이 문제지 율법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였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한 방편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죄된 인간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보면서 나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키고 있으니까 하면서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은 포인트를 깎거나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구속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남에게,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게.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나의 의를, 내 스스로 무언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낼 테니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종교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것은 우리 성전에서, 우리 예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회개를 가져온 동반한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가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폐해죠.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낳는 결과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다시 막는 거 있는데 반대예요. 교만하고 반대되는 우리 스스로를 참담하게 느끼는 정죄감,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감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죄라는 요소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 굉장히 높여놨다가 한 번의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조금 열심을 못 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또 막아버리는 또 다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고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이 교만과 정죄감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면 저는 그러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내가 예배의 은혜가 막혀지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언제 은혜가 막혀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문제가 컸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가 컸을 때도 물론 이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번민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기도 할 텐데, 때로는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면 그게 더 교묘해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냉소적인 태도가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보상 심리가 무언가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마음에 형편이 어려우면 내 속에 드는 연민, 자기의 연민이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 나도 몰랐던 감춰졌던 원망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은혜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또 내 스스로 자책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하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을 다 막아지는 그런 율법주의에서 파생되는 그런 요소들이 막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고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 가로막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라는 거짓된 종교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의 그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청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역 시작하시고, 또 다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또 성전 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을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폭로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그 성전을 왜곡시키고 있었는지를 폭로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리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예로 저는 떠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이고, 마음으로도 분노와 미움을 품었으면 살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99%가 아니라 100%인데 마음으로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우리 죄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대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그 율법을 성취하러, 이루려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30일, 40일 만에 아기가 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결의식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이가 돼서 이제 유월절 절기마다, 그리고 매 공생애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으로 확장이 되고 더 확장하면 율법 전체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켜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과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해서 하나님을 순종한 삶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모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는 걸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율법을 이루십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시고 약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와 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사역은 또한 한편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죽였는데, 죄인이 저래서 죽었구나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이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이룬 의인이시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린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됐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의를 쌓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계속 읽습니다.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속량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의로움까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리,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 그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 아기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성령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경건한 사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전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그를 보내시는데 성전에서 가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하는 것은 그 성전뜰에서 내가 이태껏 기다려온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이때인구나를 발견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그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떠나갔던 이 성전에 떠나갔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돌아오고 있구나,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돌아오고 있구나 고백하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그 빛이, 그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또 2절 3절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므로 이제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뒤에 다른 여성,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안나를 보내줍니다. 안나도 평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자인데 역시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인하는 그 은혜를 그렇게 아기 예수를 통해 그 성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400년간 비어 있었던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예배를 막는
우리의 자기 파괴적인 교만, 또 우리의 자기 파괴적인 자책도, 그리고 절망도 그 은혜 앞에서는 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믿음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한계를 저는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그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이 고단할 때, 또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때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느새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나의 연약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또 나의 내면의 문제들도 내가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생활도 차가워지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자책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고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소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